예,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잠금 해제하시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수진 집사님도 사실은 원래 지금 항암 치료, 표적 치료를 받으러 서울에 갔어야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걸리시는 바람에 격리돼 가지고 치료가 연기되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분이 지금 다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뭐 두려워할 건 아닌데 좀 아프긴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 가지 원인 모를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긴 해요. 원인 모를 우리 열병이, 독감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도 가능하면 뭐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뭐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싶으면은 남을 위해서라도 내가 쓰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주일부터 조금씩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모호한 노선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픈 거 차라리 확 아프면 그냥 모르겠다고 뱉자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픈 듯하면서 또 그러면 또 할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몸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아프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지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김수희 집사님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아픈 자가 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하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도인 것 같다.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회복해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그것이 한 개인의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영적인 회복, 또 교회의 부흥들을 위하여 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파서 병 나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 이를 통하여 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누리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6번째 시간,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목양으로 교회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17절부터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소요가 막 끝나게 되어지죠. 에베소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이제 큰 소동이 난 건 아시죠? 기억하시죠? 전혀 모르는 눈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저를 보고 있으면은 다시 한번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 소요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3년간의 그간의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마게도냐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두루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기 에베소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저기 빌립보 지역 쪽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 지역을 두루 다녔으면서 아마 학자들은 이야기하기에 이때 고린도 아마 후서를 편지를 썼을 것이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몇 번째로 쓴 편지일까요? 고린도 후서면 몇 번일까요? 두 번째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혹시 알게 생각할까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편지예요. 사실은 첫 번째가 전서고 두 번째가 사실은 편지가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그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 때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헬라 지역인 이제 지역으로 이제 아볼로니아 지역으로 지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내려와서 고린도 지역에 있게 되어지죠. 이제 보면 쭉 보이죠. 돌아가다가 보고서는 갱그레아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곳에서 3개월을 보내고 제자들에게 먼저 드로아 지역으로 먼저 보내게 되어집니다. 보내게 된 다음에 드로아에서 이제 자신도 가게 되어지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자신이 걸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새 설교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으셨죠. 떨어지던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3층에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어지죠. 우리는 가끔 그거를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 난다, 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설교 시간에 정말 피곤한 가운데 이제 죽게 되어지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끌어안으면서 정말 그 위에 엎드려져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살아나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져서 그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 드로아에서의 설교를 끝나게 되어지고 바울은 이제 성도들과 이제 간절한 소망을 듣고서는 다시금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소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글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금 내려와서 저기 밀레도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에베소를 마지막 떠나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밀레도로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도시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그렇게 먼 도시는 아니에요. 여기 지도 보이시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이 성도들을 부릅니다. 내가 지금 에베소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밀레도로 불러서 이제 1일 집회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학자들이 평가하기에는 에베소 성도가 약 5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에베소의 교회의 리더들만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아마 이때 어느 정도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성령님의 어떤 예언을 통하여져서 자기에게 닥칠 고난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뭐예요? 다시는 내가 이곳에 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마 그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눈물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 그냥 어쩌다가 평소에 하는 설교, 그냥 재미있는 설교, 그냥 은혜 있는 설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진심 자신의 유언을 담긴 마지막 설교로서 에베소에서 이 마지막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리더들에게 부탁하죠. 교회를 부탁한다.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에베소 교회 내가 정말로 이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많은 열정을 쏟고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보여줬던 이 에베소가 나는 이단들에게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제발 잘 지켜주어라.
자식은 환난 가운데 빠지지 않게끔 너희들이 잘 지켜주어라 하면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주의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하게 어떤 교회 건물, 에베소에 있는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갈망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헤어지지 않게 이단들이 왔을 때 그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성도를 지켜라, 너희들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부하는 교회에 대한 부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단순하게 이 교회 그냥 건물이나 어떤 조직, 어떠한 우리의 사람들의 그냥 개개인으로 여러분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남은 마지막 편지를 보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바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누리다 교회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양에 전념하라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목양에 전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 봐라, 내가 어떻게 목양했는지 너를 좀 봐라 라고 하면서 목양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목양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목사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나 디도처럼 마지막에 자신의 후임자들에게, 교회의 대표자에게 하는 설교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상들이 누구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을 부른 거예요. 여기선 장로라고 나와 있지만 평신도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을 불러서 교회를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에게 부탁한다라는 것은 이미 디모데서나 디도서를 통하여져서 리더들에게 따로 부탁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설교는 누구예요? 교회 평신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조금 뛰어난 영적 리더자, 평신도 리더자들에게 불러서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한다. 당신들이 목양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목양은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양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쉽게 말해 평신도들도 일어나서 목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부탁을 누구에게 했어요? 평신도 지도자에게 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교회를 지켜줘야 합니다. 당신들이 목양을 해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목양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목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19절의 첫 번째 보면요, 곧 모든 겸손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양의 첫 번째 원리는요, 겸손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만 우리는 목양을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여러분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겸손을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겸손인 것 같아요? 아이고, 성도님 괜찮습니다, 저는 착하고요, 이게 겸손한 걸까요? 물론 그것도 겸손의 한 모양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은 아니죠.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를 찾는 게 겸손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것.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목양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돌보는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목원들을 살피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내가 먹을 거 사주고, 내가 좋은 말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그게 목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 맡겨진 영혼들 내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 마음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목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도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거짓된 겸손이 있고 진실된 겸손이 있어요. 거짓된 겸손은 무엇이냐? 자기의 유익만, 나밖에 모르는 것을 우리는 거짓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말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 거짓된 겸손이에요. 마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우 괜찮습니다 성도님, 이건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우리는 겸손을 태도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겸손은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 태도를 바꿉니다.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진실된 겸손은요,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그분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 외부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 누리다 성도는 진정한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고 긴다거나 뛴다고 해서 그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이 있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내면 시험 들고, 그건 내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수록 뭐 하는 거예요?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양할 때, 성도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 교회가 모든 성도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를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돌려놓고 그들을 어떻게 주님 가운데 인도할 수 있겠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맡겨준 영혼, 나에게 맡겨진 이 양떼를 내가 돌보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저 마음을 돌려주세요. 늘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목양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목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눈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눈물. 목양에 있어서 눈물은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성도를 향한 눈물의 흔적들을 곳곳에 남겼습니다. 어디 갔어요? 막 지금 도망쳐 가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 쓰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다음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피와 땀을 먹고 자라나듯이 우리의 영혼들은요,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목자의 눈물을 통해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성도 수는 그 목사의 눈물 수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양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한 성도 한 성도를 눈물로 키우지 않고는, 눈물로 양육하지 않고는 그 성도가 온전히 내 아이 성도가 될 수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내 아픔을 위해서 서글퍼서 울고, 정말로 내가 어려워서 외로워서 슬퍼서는 울어도 정말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울어봤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 울어준 건 당연하도 내가 목사님을 울어준 적은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목양의 시작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하면은 바로 이 눈물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엄청나게 행정적으로 뛰어나거나 뭐 엄청나게 조직적이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설교를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느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리다교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눈물이에요. 담임 목사님 딴 거 없어요. 앞에서 앉아서 그냥 성도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왔지, 내가 어쩌다 여기 있는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눈물, 목회자의 영적 눈물이 여러분들을 도망가 못 가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메마를 때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은 나의 영혼과 결혼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라면 성도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까지는 울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은 되어줘야 돼요. 저도 내가 직분자다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보면 안 아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서 아프지 않고 어렵지 않은 자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대신 아파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그게 목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볼 때마다 그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소 때는 성도님 왔어요? 이제 누구야? 왔어 말았어?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울어줬을 때 그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울리는지, 그냥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해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고 사랑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봤어야지, 그래야지 그 슬픔이 있고 그 영혼들이 얼마나 갈급한지를,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기서 거둔다는 건 무엇을 거둘까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울어줘. 안 울면 눈을 툭 찔러서 이렇게 찔러. 빨리 울어 하면서 억지로라도 울어 막 이래가지고 울어줘. 그리고 내 눈도 찔러야 돼. 내가 당신을 보면서 울어줄게 하면서 막 안 되면 눈을 찔러서라도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도 없으시네. 그렇게 우는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세상 가서 울지 말고, 세상 가서 억울하다 소망하지 말고 울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이 울어줄 수 있는 것만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그게 목양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목양은 뭐 좋은 거 갖다 주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뭐 좋을 때 좋은 거야 누구도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아플 때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목양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또 고난이 목양을 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게 되어진 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진짜 목양은 무엇이냐?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울도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바울을 사랑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믿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누구였어요? 사울, 유대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고 가장 수제자로 있던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바울을 죽이려고 가장 쫓아와서 그냥 극구 죽이려고 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믿었던 자에게 배신당한 게 사실 바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하면서 사실 마냥 행복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목양을 하면서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그걸 영광 돌립니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목양을 하면서 적어도 마음속에 아픔 하나 없이는 사실은 목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연찮게 그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만락교회 누구죠? 그 김병상 목사님, 뭐 몇몇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 세 분이 있어요. 뭐 포도원 교회 그 김문우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들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은 혹시 목회하시면서 힘든 게 있었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김병상 목사님이 나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게 어떤 아픈 얘기가 나왔어요. 몸 아픈 얘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아픈 걸 경험해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로결석이라고. 요로결석. 여러분 아시나요? 진짜 아프대요. 저는 한 번도 걸려본 적은 없는데 출산하는 것 이상으로 아픈 게 요로결석이래요. 자기는 7번이나 요로결석을 겪어봤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딱 이게 툭툭 치면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안 힘들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목양하면서 힘들지 않다, 마음에 속썩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목양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영혼이 내 마음대로 되나?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한 영혼이 맡겨졌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뼈까지 서기까지는요 정말로 내 심령을 몇 개씩이나 빼내야지만 그 영혼이 온전히 설까 말까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목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상한 일 너무나 많고요. 마음 상할 일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저들은 나의 반응과는 정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누리다교회 모든 성도가 이 목사를 다 좋아할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는요 다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중에 반만 저를 사랑해줘도, 반만은 그냥 저에게 반대만 안 해도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어쩌라고. 뭐 나는 내 목회 가야지 어떡할 거야. 뭐 그렇다고 저 사람 안 먹다가 뭐 나가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저를 좋아하거나 미워한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별로 영향받지 않으려고요. 너무 좋아하는 것도 영향받지 않고 너무 미워하는 것도 별로 영향받지 않으려고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너무 좋아해지면, 제가 경험한 건 뭐냐, 너무 좋아해주면은요 상투를 쥐어 뜯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 가까우지도 않고 약간의 거리를 두네,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목양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저만의 결론을 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목양을 하면서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 고난 자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전사가 되려면 온몸에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강한 전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가 상처를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강한 군사가 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멀쩡한 사람이 모일까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말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은요, 서로 죄짓게 만드는 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죄인들의 특징은 서로 죄짓게 만드는 게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서로 죄짓고 서로 시험 들고 서로 지옥 가기를 몸부림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한다? 왜? 저 사람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나도 죄인이라서 그걸 내가 쉽게 반응하면 나도 같이 쌍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믿으십니까? 죄와 싸우기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쟁터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시험 들게 해? 나는 시험 들지 않을 거야.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니까. 나는 죄의 삭슬을 내 가운데 심어두지 않을 거야. 나는 물리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속으로 다 죄짓고 있고 비방하고 수군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에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 죄로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취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죄악된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교회는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시험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인들의 본성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거니 하고서는 우리 그거를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없고 사람의 말이 없으면 그건 죽은 교회야. 죽어있는 교회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빨리 죽으시면 문제가 없어요. 아주 쉬워요. 빨리 천국 가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체가 문제 덩어리인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를 우리가 주목해야지, 왜 그랬어? 저 인간이 왜 그랬어? 저 집사가 왜 그래? 이거 여러분 따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야. 이거 하나면 끝나요. 죄인이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구나. 나에게 막 공격해온다? 그래, 어쩔 수 없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려 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물리치고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해서 떠나가라 이것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공격해오냐? 나는 마음으로 대적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대적할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 몸속에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다는 거. 육체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이 병균들이 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병균이 이미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걸까요? 없다라는 걸까요? 있어요. 이미 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약해지면 얘가 올라지는 거야. 조금 피곤하고 조금 무리하면 얘가 올라와서 아프다가 또 쉬고 조금 괜찮고 좀 좋은 거 먹으면 얘가 눌렸다가. 이게 우리들의 몸이에요. 건강할 때는 병균이 들어와도 몰라. 그냥 왔나 보다고. 다 감기 걸렸는데 나는 안 걸려. 뭐야? 나는 면역력이 좋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다가 내가 약해지면 그게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든다. 나는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다? 약해진 상태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영적으로 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구하고 내 안에 신령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덧입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걸 대적하고 하면 병균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약한 것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쉽죠? 별로 안 쉬운 것 같은데. 다른 거 없어요. 건강 관리하면 돼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요 잘 관리하면 돼요.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고 무리하지 말고 불량식품 같은 거 먹지 말고 잘 관리하면 병균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질병들이 오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질병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뭐 하라고?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이거 이겨내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나라의 몸은요, 이 비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면역력 체계를 관리한대요. 그래서 한번 걸려서 한번 이렇게 아픈 것들은요, 얘가 몸에서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병균이 와도 안 아프게 되어진대요. 영적으로 물론 다른 병균의 변종이 생겨서 얘가 똑같은 거 유전자 코드를 가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또 감기가 걸리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들을 이겨내면 그 병균에는 다시금 걸리지 않는데요.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시험이 당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그 시험 왔을 때는요 이겨낼 수 있다라니까요. 약간 변종이 돼도 조금 덜 아파. 우리가 코로나 백신 왜 맞았어요? 안 걸리려고? 제가 보니까 코로나 접종사 3차 접종까지 다 맞았는데 2번 더 걸렸어. 맞는 대로 걸리더라고. 저는 이상하게 맞으면 걸리더라고요. 안 맞았을 때 멀쩡했거든요. 예방접종 맞으면서 맞으면요 며칠 뒤에 코로나 걸렸어. 나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얘가 코로나를 걸리게 하는 건가 예방접종하는 건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덜 아프라고 맞잖아요. 걸려도 덜 아프라고. 확실히 독감 같은 거는 독감 주사 맞으면 걸려도 덜 아프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무장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공격이 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뭐 해야 돼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 너무 고난이 있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 하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 얘기하더라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길을 가기 너무 싫다고. 너무 고난이 뻔히 보여서 못 가겠다고. 여러분 그 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갔을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고 그 길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양은 어떻게 되느냐? 목양은 신방과 설교와 교육으로 우리는 목양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공중 앞에서 여러분에게 전했다. 뭐예요? 설교했다. 물론 설교라고 하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목사님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성인이 되면 12세 이상 성에서 성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권한을 주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신학교를 나오고 이제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리더들에게 주로 설교권을 주지만 원래는 설교는요 평신도들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설교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그걸 깨달아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면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미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난 설교한 적이 없는데 무슨 설교? 우리 중학교 애들 때 물어보면 돼요. 엄마는 맨날 설교한다고. 설교 그만하라고. 설교 좀 그만하라고. 다 여러분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말로만 안 한다고 할 뿐이지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그거를 이제 잔소리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면 여러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스데반 설교를 보면서 저는 평신도의 설교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저는 스데반 집사를 떠올립니다. 그는 평신도였어요. 특별히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전통 출신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도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그가 설교하고 둘맞아서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의 설교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 깨달은 좀 크게 제가 감명받는 게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8장인가 보면 나오거든요. 7장인가 8장이 나오는데 그 설교를 보면요. 언뜻 보면은 그냥 쭉 설교 되게 잘한다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구체적으로 하나씩 꼬집어 보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약간 틀린 점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나 데라가 죽은 후에 떠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 데라가 한참 뒤에 떠나거든요. 어쨌든 그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틀린 부분이 한 3-4개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무엇이냐? 설교란 꼭 100점만 정답을 맞춰야지만 설교가 아니구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그렇게 틀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돌을 들어서 했지만 결국에는 그 틀린 설교에도 불구하고 누가 회심했어요? 오늘의 주인공?
바울, 사울이 사실은 거기 있다가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회개가 난 다음에 마음의 가운데 번화가 있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많은 사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사울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이 앞에 있었는데 그 앞에 책임자로서 이제 선동을 하려고,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선동했던 그가 하나님의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죽음을 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설교, 정말로 틀린 것 그냥 천지가 네 군데나 되는, 사실 그 짧은 설교에 틀린 게 네 군데라면은 사실은 모든 대지마다 하나씩 틀렸다가 보면 거의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였고 뭐 이해는 가죠. 외국인이었으니까 온전히 성경을 다 알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만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성경에 있는 걸 자기가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줘서 역사의 길에 남는 바울이 거기서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하러 가서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막 마이크 잡고 뭐 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신방이에요. 신방.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각 집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기에 힘썼다. 뭘까요? 신방. 집집에 찾아가면서 신방 말씀 전했다라는 거예요. 신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목자들 얼마나 신방하고 계십니까? 가가호 방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신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신방은 담임 목사님만 하는 거, 그것도 신방 전도사님이나 가끔 좀 갈 거, 아니면은 이 목사가 좀 가야지만 우리는 신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가호 방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서로서로 찾아가는 것이 신방이에요. 물론 개 중에는 그렇게 찾아가셔서 만나고 이야기해주고 하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듣곤 합니다. 많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만났다고 목사님 뒷가 호박씨나 까지 마시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게 목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목양이 아니에요. 목양에서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목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가르치라, 교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뭐였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배우지 않고서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간혹 개 중에는 어떤 특별한 은사로 성령의 계시로 성령을 깨달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사실 그런 자들이 이단되기에 딱 좋습니다. 성령을 계시로,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레마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놀라운 신비를 배운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해석하게 하셨다라면서 지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하기 어려우면 주석책 사서 보세요. 잘 나와져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제가 요즘에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 유튜브를 항상 돌아보거든요. 요즘에 이단들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듯하게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제가 가끔 어떨 때는 막 보고 있다가 한참 그렇네 하고 보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이상해. 이상하지 뭐가 봤더니 이단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보고 있다가 이게 뭐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뭐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종종 있어요. 조금 너무 화려하고 좀 뛰어나고 말빨이 좋다, 조금 의심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제가 조금 허락하는 수준의 설교는요, 대형교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그냥 공격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형 목사님들은 정제돼서 웬만한 신학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큰 대형교회, 그런 교회 설교는요, 들으면 좋아요. 설교도 적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게 성경적으로 딱 성도들이 알아들을 만큼 25분에서 30분 설교로 딱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는 들어도 돼요. 이름 있는, 예를 들어서 만납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저 선한목자교회라든지 뭐 지구촌 교회라든지 이런 큰 교회들은 여러분 들으셔도 돼요. 근데 그냥 어디서 좀 모르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엄청 떠든다,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분들에 무조건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걔 중에 나쁜 거 하나 잘못 걸리면 여러분 그거에 빠진다니까요. 그게 우리는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한 번 내가 들었던 거는요, 내가 처음 들었던 거는 내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 그 말씀 아닌 걸로 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는 다 차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 빠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가 어려워요.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잘못된 신앙 체계가 갇혀져 버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 듣다가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저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어느 정도 보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가능하니까, 다는 아닐지 할지라도 그래도 유명한 이단들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거 듣지 마시고 공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는 나랑 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5학년, 6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공부를 되게 싫어하시는데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별로 아멘들이 없으세요.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해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평소에 관심 갖고 그걸 좀 자주 보고 자주 듣고 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 빡시게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빡시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잘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 목양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나중에 뭐 교회 교육 쪽에 관련됐을 때 다시 한번 깊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목양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을 목양하라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으로 목양하라. 첫 번째는요, 뭐라고 나오느냐?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뒤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뒤에 보면 성령의 매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적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믿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의 위격, 다른 존재를 갖고 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게 마침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려고 뭐 물이 뭐 수증기였다가 물이었다가 뭐 얼음이었다가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아빠인데 뭐 아들에게는 아빠고 뭐 엄마에게는 아들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인 것처럼 뭐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걸 끄덕기 시작하는데, 그건 기능적 차이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다른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걸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아주 쉬운 심플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한테 하라? 하나님께 하라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아주 쉬워요. 죄는 하마르티아, 하나님 앞에 향해가 되는데 향하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죄고, 허물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는 거를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해서 다 통틀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야를 묵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뭐냐? 이걸 하지 않을 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하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씀 안 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걸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허물은요, 덮어줄 수가 있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들은요, 얼마든지 용서해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여러분들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똑같은 거로 그냥 가고 싶기로 그냥 가면 안 되고 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라? 믿음을 가져야 해라. 왜?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는 뭐가 되느냐? 성령님께는 매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은요, 사역적인 부분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모든 이 성부 성자를 도필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깨닫게 하고, 나중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성령 시리즈를 들어가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자기 전언 7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했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최소한 내용까지는 뭐 나중에 알더라도.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왜 오셨는지를 에고에임이라는 주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수요예배 안 나오시나요? 우리 교회는 너무 정직하셔가지고 대충 이래 눈치대로 그냥 그런 거예요라고 알면 될 거였는데, 너무 정직해서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임마누엘의 하나님, 뭐 치유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 했잖아요.
했었어요. 여러분 했었어요. 했었어요. 그런 거 했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했는데 얘가 예수님도 하고 하나님도 했는데 이게 조금 뭔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령 받으라 하면은 성령 충만 받으라 하면은 하는 듯 하면서 다 모르더라고요. 말로 설명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글쎄요. 뭔가 감정 내가 충만한 것 같은데 기분 좋으면 성령 충만, 기분 나쁘면 성령 다운.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 내가 여기서 막 기분 좋고 뭔가 은혜 받고 막 안수 받고 하면 기분 좋아져. 성령 충만한 것 같대. 집에서 남편 보는 순간 성령 다운돼. 성령 충만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주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 안에 가득 차서 그분의 통솔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지도하심을 받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의 하나의 표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헷갈려 하시길래 좀 성령에 대한 걸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시리즈로 해서 지금 한 10편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편 하니까 엄청 긴 거죠. 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행전 42번째 하고 있어요. 46번째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번 정도 계획하면 사실 아주 짧은 거니까 10번 정도로 지금 계획을 주일날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목양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의 사역에 가장 관련된 건요. 성령에 이끌렸을 때, 성령에 매여 있을 때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영적 사역이 시작되고요. 목양이 목양다워집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그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성령을 단순하게 은사나 능력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감정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분위기로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떤 에너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불 하지만 사실 엄연히 말하면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분의 능력, 우리가 성령하면 은사만 얘기하고 능력만 얘기하는데 그분의 인격 하나님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잘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혼돈되지 않아. 그래야 이단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교회 사역은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순종하며 나갈 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표징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과 환난도 이길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알았어요. 성령에 이끌려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까지도 알게 하는 사도적 예언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점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점치서 당신 동쪽으로 가면 성공할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환난이 있을 거야. 근데 넌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 고난 가운데 있지, 육착 가운데 있지, 성령님이 함께 계셔. 그러나 반드시 이걸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예언적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도적 예언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이 잘 알고 있는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뭐한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달려가겠다. 나는 사명에 달려가겠다.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목양은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걸 수 있는 게 진짜 목양이에요. 할렐루야. 참 죄송스럽지만 제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스럽지만 근데 그걸 위해서 달려는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성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은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찡해졌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에 얘기하면서 지금 사도님 뭐하고 있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 쓸게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나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어. 나 이제 믿음 지켰어. 난 예수님 앞에 이제 죽을 수 있어. 나 이걸 지켰다. 너도 이거 지켜야 된다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나 사명 지켰다. 나 잘했지?
너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게 목회다라고 다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목양을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사명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제 마지막 말이 무엇이 될까? 내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 될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무슨 말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내 재산에 너는 이거 가져가라. 내 재산의 반은 네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만 남겨줄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거 남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나의 달려갈 길 마쳤다라고 자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꿈이 생겼어요. 우리 다혜리와 다윤이와 다혜에게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냐? 아빠가 목사로서 열심히 살았으니 영혼들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니 니들도 열심히 영혼 구원하다가 천국에 오라. 이게 유언을 제가 미리부터 남겨놓는 거예요. 유언을. 아빠가 죽거든 아빠는 영혼을 위해 살았다. 영혼을 위해 불살랐다라고 아빠가 그거 감당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그러려면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 있는 내 걸음 하나가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똑바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 모습이 내 신앙생활이 곧 자녀의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길을 함부로 걷지 말아라. 누군가는 그 발걸음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놓여지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의 첫걸음이 여러분 후대에게 따라올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정표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 기분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발걸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 여러분 무엇을 남겨줄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무한할 것 같지만 엄청 많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6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닥 많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려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할지라도 100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40년 남았잖아요. 죄송하지만은 80세 이후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셔야 돼요. 있는 거 유지하기도 힘들어. 솔직한 얘기로. 지금부터 쓰면 어떻게 간신히 좀 쓸 수 있어. 60세, 요즘에는 60세 이제 한창이니까 지금 쓸 수 있어.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60세부터 열심히 살면 20년을 쓸 수 있어요. 그럼 80세 이후에 나는 이미 80세 넘었는데 뭐 끝났냐? 나는 소망이 없냐? 아니요. 모세는 80세부터 썼다니까요. 다시 소망을 갖고 달려가시면 됩니다.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골이. 여러분들이 무슨 변명을 해도 저는 다 대응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쓰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요.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을 쭉 분석해보니까 그분들이 활약했던 시대는 길어야 20년이더라고요. 진짜 절정기는요 20년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절정기를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저의 인생 때는 이제 50살쯤 되기 시작하면 아마 절정기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서서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제가 게을렀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조금 더 말씀 보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내가 영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갔어야 됐는데 아직 덜 준비되어졌구나. 지금 쓰일 때가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된 건 내가 덜 준비되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내가 뭐 엄청 유명해져서 전 세계 돌아다니고 뭐 저는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쓰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준비되어져야겠다. 내가 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미 내가 20년 목회를 해왔어요. 앞으로 쓰면 20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이제 20년 남았어요. 뭐 엄청 긴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가요. 온 만큼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시간 그닥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불태우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촛불이 떠올랐어요. 촛불이 있어요. 촛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제 쬐만해요. 촛불이. 처음에 막 불을 때 쪼만하지만 이 점점점 붙으면서 촛불이 커지면서 활활 빛지게 밝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촛불이 활활 타면 탈수록 뭐가 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타고 있는 거예요. 촛불은 언젠가 꺼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그렇게 무한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쓰이는 시간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할다 할지라도 쓰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아직 어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조금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나이 40 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그 말을 들어도 그렇게 그냥 감동스럽지가 않았어.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아마 지금 효경이가 나를 보고 있지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럴지도 모를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뭘 그러시나? 그때의 안타까움, 지나가 본 자만이 아는 안타까움. 그러죠. 여기 5학년, 6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지나가 본 자만이 아는 그 젊음의 기쁨.
아마 그때 내가 내 딸의 라떼라고 얘기하지만 그 라떼를 아마 아쉬워할 거예요. 그 라떼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복음하시고 목양하시고 영혼들을 관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쓸 줄 몰라요. 내가 막 계획해서 이렇게 가고 이거 하다면 이거 가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급하시면 한 방에 끌어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뭐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갑자기 확 쓰느냐 그러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준비돼서 쓰었지만 여러분 이미 인생 가운데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성령으로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6절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참 바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줬어요. 이게 뭔 말이냐? 누군가 혹여라도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그 핏값은 뭐예요? 사망, 죽음에다 예를 들어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책임 없어. 왜? 나는 뭐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게 언뜻 보면요 바울이 되게 교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책임 없어. 내가 열심히 다했으니까 니들 네 몫이야. 이게 어떻게 자기 회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겸손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구원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쓰임받아서 온전히 나의 몸을 다 태워줘서 쓰임받은 도구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감당하실 거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렸다. 나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였다라는 사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누리다의 성도들 기대기를 소망합니다. 전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그렇죠. 목회는 제가 하는 거 아니죠. 이 누리다 교회 제 교회 아니죠. 주님의 몸인데 내 교회라고 착각하는 거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성도들 붙잡아 주세요. 성도들 책임져 주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 살펴볼 거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에 허드렛 일 말고 다른 일 말고 목용하는 데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양떼를 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떼가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양떼가 누군가? 없는데요 라는 눈치로 저를 보고 계시면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봐보세요. 옆 사람이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담임 목사님의 양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굳이 비유하자면요 담임 목사님이면 저는 그냥 개예요. 셰파트. 여러분들이 도망가면 웅웅 짖어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고 도망갔다가 뒷다리 물어가지고 끌고 오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목자예요. 여러분 다 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실은 돌봐줘야 돼요. 사명적으로는 우리가 다 목자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개인이라고 이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것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교회의 어떤 조직이라고 이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목양을 맡길 때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 이리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떼가 있으면 반드시 이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진리를 어그러지게 한다. 잘못된 말을 할 거다. 너들을 흩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첫 번째 보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뭐로 삼았다? 감독자로 삼았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당신들을 성령이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는요, 담임 목회자나 어떤 교회가 어떤 위원회에서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운 거다? 성령님이 세운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도 누가 세운 것이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직분자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니까? 교회를 처음 세운 게 누구니까? 성령님이기 때문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교회의 시작, 교회의 설계자는요 성령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게 하시는 거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누가 세운다? 성령님이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지키게 하게 주었는데, 이 쉽게 말하면 목자들을 통해서 합게 되어졌는데, 무엇하느냐? 이리가 찾아와서 흩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누군가 와서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시험 들고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건 뭐다? 이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심결에 생각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핏값을 주고 산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비방하고 흩트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팔다리를 자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회방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를 허무는 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받게 되어져요. 세상 속에서 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내 안의 증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용서를 구하면 그에 대한 잣값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 유일한 죄는요 성령 회방하는 죄, 교회를 흩트는 죄예요. 여기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죽어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 담임 목회를 비방하는 거 죽어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혀를 깨물고 죽어. 차라리 그게 훨씬 나을 수가 있어. 그럼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차라리. 자살하면 또 안 되나? 그건 또 자살하면 또 안 되겠구나. 성경을 잘 알아야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 이를 꽉 깨무서라도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흩트는 거,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져서 교회가 분열되어진다?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예수님의 몸을 반통 안 내놓고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담임 목사님 개인으로 생각하고 한 성도로 생각하고 어떤 그냥 무리들로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반 쪼갠다?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사랑해 그러면서 막 반잘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는 괴물에서나 호러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지.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렇게 된다니까요. 잘못하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니까 하룻가을 강아지 범 무서운 거 모르는 것처럼 까불고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가장 함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 성도를 세우는 거, 내 목숨 걸어서 교회 세우면요 그거만큼 큰 상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날 비방한다고? 그 사람 내가 용납하고 그 사람 세우기 위해 내가 몸부림친다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에 뭐 지킨다고 해서 쓸고 닦는 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보여지는 건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그거를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키냐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의 은혜에게 부탁하라라는 것이에요.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바울이 영적으로 참 뛰어난 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지금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은혜의 말씀에게 교회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 깨달아야 될 우리의 영적인 원리인데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회자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직분자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교회의 조직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는 건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무엇이다? 말씀에 의탁하여져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에게 부탁했을 때 교회는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깨달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말이나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말씀이 있을 때 우리 교회들 성도들은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다. 집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있을 때? 말씀 위에 있을 때 교회는 단단하게 서게 되어진다. 근데 이 교회 집이 어디예요? 모래 위에 짓는 거. 모래 위에 짓는 걸 뭐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 말씀이 없을 때는 너희들이 반드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래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도 너희들이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 위에 있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교회가 아무리 조직적으로 탁월하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많이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목장 모임할 때마다 말씀을 나눠주는 이유가, 사실 목장 모임할 때 말씀 없어도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제 나눠주느냐? 말씀이 없이 여러분까지 모이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은혜로운 말씀하지만 세 번, 네 번 모이기 시작하냐 세상 이야기에 빠져들고 육신의 이야기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 하다 보면 교회를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사도들이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기 힘쓰니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져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말씀 가지고 교제했더니 교회가 강성화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개개인의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말씀들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왜 굳이 힘들지만 한 예배, 한 공동체가 되라고 얘기하느냐? 그 교회에는 그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강론에 나가지만 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교회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다르게 해석을 해요. 왜 그래요? 각 교회마다 주신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 교회, 자기 지교회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내가 멀리 가서 또 그냥 다른 교회 가서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몰래 광주에 갔어. 광주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바쁘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착각 중에 하나예요. 내 신앙을 지킬 줄 모르겠어요. 나는 말씀을 들었어, 예배를 드렸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몸된 교회는 모르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 신앙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 지켰잖아, 난 예배 드렸잖아, 하나님 사랑하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나에게 맡겨진 교회를 내가 세우고 지키는 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근데 교회가 사명이라는 생각은 하는 성도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 안타깝지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니까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니까요. 이 교회를 지키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먼 데 있어도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요. 아무리 미국에 가서도 본 교회를 지키는 영상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먹고 하나의 지체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가 있어. 아들이 있는데 옆집 아빠가 되게 훌륭하네? 백그라운드가 막 좋은 기업에 집안 빵빵하고 막 지식도 탁월하고 막 사람들의 유명 인사야. 내 아들 거기다 줄 거예요? 야, 여기는 아빠 겁나 훌륭하다. 아들아, 내 아들 하지 말고 이제 옆에 가서 먹어라. 넌 이 아들이 되어줘야겠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거기 잘났는데. 거기 훌륭한데 잘 키워줄 건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안 된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어머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낳고 길러주는 곳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 없이, 야, 옆에 교회 훌륭하니까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해야. 그거는 진짜 교회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내 성도는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좋은 교회 갔다가 옆에 교회 갔다고, 아우, 목사님, 집사님 잘하셨어요. 믿음 잘 지켰어요. 뭔 모르는 소리예요. 교회는 여러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했다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목사님 보세요. 저기 십자가가 천지백갈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여기 오는데 힘든 줄 아세요? 이딴 소리는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뭐 할 거 없어가지고 교회 많이 만들어놨겠어요? 각각의 교회의 색깔이 있고 각각의 필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겨준 사명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지켜야 돼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도 있어요. 뭐 그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교회 너는 지금 여기 사명 다 했다. 넌 여기 사명으로 가라 라고 한다면 자식이 커서 성장했다면 보낼 수 있어야 되죠.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한다면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목자가 본이 되어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에 보면요, 내가 뭐라고 했냐?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어졌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내가 심지어 내 동행하는 사람들, 내 제자들과 함께 쓰는 비용까지 내가 스스로 자부담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거를 흘려보내기까지 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나는 더 흘려보냈다. 나는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당시에는요, 이렇게 설교하고 강연하는 자는 반드시 삭슬 받게 되어졌어요. 그 삭스에 비례하여져서 그 사람의 유명도가 되어졌어요. 바울은 엄청난 설교가였지만 그에 대해서는 삭스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걸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나는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본이 되어지는 거 바로 내가 모습이에요. 저는 예전에 좀 제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람들이 저를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주목하지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 근래 그걸 좀 바꿨어요. 아, 나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구나. 나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뭐 제가 엄청 영향력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내 행동 하나가 중요한 행동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이 되어진 삶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김홍순 사모님이나 그분을 거기 포라트에 그 사장님 오셨을 때 뭘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전설이 되어져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전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세상적으로 말해서 성공해라 이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믿음의 본이 되려는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본이 세워지면 교회는 그 사람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게 되어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숙한 몇 명만 있어도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부에서 리더가 되어주고, 권사에서 리더가 되어주고, 집사에서 리더가 되어주고, 주일학교의 리더가 되어주고, 선생의 리더가 되어주고, 기관장의 리더가 되어주고, 그러면 그 기관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 가지 참 길게 많이 했는데요, 마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자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 설교이지만 사실은 화려한 수식어나 어떤 비유 같은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목회가 무엇이냐라는 영적 원리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요. 느리다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담임 목사님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 글은 누구에게 쓴 글이라고요? 목자에게 쓴 글이에요. 성도들에게 쓴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양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당신들이 성령님이 세우셔서 감독제로 세우셔서 교회를 당신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오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목양에 힘쓰십시오. 성도를 신방하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합니다.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그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양하고 양떼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양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고난의 길이란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마칠 때에는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내던지리라. 왜? 주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길 끝까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그 마지막에는 내가 이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내가 마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게 해야 돼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육으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다시금 또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누리다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핑계대지 마시고, 누가 아프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믿으십니까? 누가 시험 들었다 내 책임이에요. 나랑 상관없다 아니요 내 책임이에요.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목양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실족한 자가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띄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교훈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러분들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시면서 잠시 기도를 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고별설교를 통하여서 정말 진심을 다해 양떼들을 향하여서 그 리더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탁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의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세대들이 아버지의 개인주의가 만연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시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성도들을 세워가며 목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만을 고집하고 거룩한 아버지와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인으로 종교인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망인지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이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용납받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 탐욕으로 힘을 얻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가 얼마나 목양하며 나갔습니까? 하나님 목양하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의 힘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돌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영원히 아버지 강성케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 한 성도가 믿음으로 아버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며 그들을 아버지 찾아가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했습니까?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들, 나밖에 몰랐던 신앙,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아버지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교만의 모습들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교회,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숨의 몸된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나의 책임이며 아버지의 교회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다시금 마음을 품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였는데 내가 무엇으로 애통했습니까? 내 인생이 애통하고 내 아픔이 애통해져서 그렇지만 정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그 아버지 의를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는 나였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기를 감미하였습니까? 그저 나의 편안함과 안식과 나의 잘됨과 나의 회복만을 아버지 고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이 오직 나를 통하여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라 왜 캔들스러 왜 가라 왜 캔들스러 왜 가라 늘스러워 아바바바 니스러 왜 가라바 옌들스러 왜 가라바바바 니스러 왜 가 이로 왜 캔들스러 왜 가라바 이로 댄스러 왜 가바바바바바바 니스러 왜 우와발라 예런들스러 왜 가라 옌들스러 왜 가라 옌들스러 왜 가라바바바바바바.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목표고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왜 캔들스러 왜 가라 옌들스러 왜 가라 옌들스러 왜 가라바 가바바바바 비비발라 옌들스러 왜 가라 옌들스러 왜 가라 옌들스러 왜 가 비바발라 여러 왜 가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바바바라 옌들스러 왜 가라 옌들스러 주여.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기준 안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3년 동안 그토록 강목해 왔던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왜 캔들스러 왜 가라 옌들스러 왜 가 종은 연약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아버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누리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끌려지는 삶,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삶,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향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웬들스로 베칼라 옌들스로 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들스로 베카 위로 예런들스로 베칼라 옌들스로 베칼라 옌들스로 베칼라 바바바 우와바발라 옌들스로 베칼라 옌들스로 베칼라 바바바 우와바 여와칸들스로 베칼라 옌들스로 베카
아바바바바 디와카라 연늘스로 바카 와바데 연늘스라 위카라 연늘스로 위카라 바렌늘스로 위카라 베겐늘스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명을 위하여 줘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정상적인 몸도 아니고 사실 뇌종양에 여러 가지로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내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지금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3일간의 집회 우리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하면 또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늘시로 왜 결라이었느스까 하나님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누가 주목하지 않은 그 교회지만 작은 교회라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그 교회를 향해 나갔사오니 하나님은 성령이 간헐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가운데 한 사람 성도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옵시고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발레 얀늘스러비 카라 얀늘스러비 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바바바 니스러비 카라 얀늘스러비 위비비바발레 얀늘스러비 카라바카바바바바 위로와칼라 얀늘스러비 카라바발레 얀늘스러비 우아발레 얀늘스러비 카라 야와카바바바바바바바.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능력 기도해 주옵소서.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아바티스가 왜 가라바바티스로 왜 가라바바바바 위벨레 연늘스로 왜 가라 연늘스로 왜 오아발레 연늘스로 왜 간늘스로 왜 가라바 연늘스로 왜 가라바바바바티스로 왜 우리 참 마지막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의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수진 집사님 우리 대장암으로 지금 고생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때때로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선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고 회복시킬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속에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아버지 세포들이 아버지 정말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끊어져서 다 쓰러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코로나 걸린 몇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도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술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져서 체력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악한 걸 통하여서 우리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흘립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이미 큽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정말 의인은 아버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사랑 아버지 믿는 자의 간구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아버지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살린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의 중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합심하여져서 한 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세워가며 서로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아니라 아버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제 안 걸릴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중보의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왜 칸만 늘수로 왜 결합이 없는스까 와대기스카리에 늘수로